여러분 명품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이 세상에는 많은 명품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자들 혹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명품 쓸 수도 있죠. 뭐 구찌, 샤넬, 뭐 페레가모, 뭐 또 뭐 있어요? 버버리, 뭐 불가리 여러 가지 명품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똥 루이비통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품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꼭 있죠. 뭐예요? 짝퉁이 꼭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는 뭐 이렇게 지하상가 이런 데들이 참 많아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지하상가에 가면 꼭 파는 게 이 짝퉁이에요. 짝퉁, 명품의 짝퉁.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종업원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요. 형, 일로 와봐, 이래요. 그래서 저보다 분명히 형인데 저보고 형이래요. 일로 와봐, 이래요. 갔더니 그래요. 내가 형이 잘생겨서 그러니까 형한테만 이거 파는 거야. 잠깐 안으로 들어와봐. 그러더니 안쪽으로 가니까 이 페레가모 그 벨트를 짝퉁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짝퉁도 급이 있어요. A급, B급 막 이래요. 근데 이게 A급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진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샀어요. 있어 보이려고. 근데 짝퉁은 짝퉁이더라고요. 금방 끊어져요, 그게. 어떻게 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특 A급 짝퉁이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제가 예전에 달라스 살 때 누가 저희 집 문을 떡떡떡떡 두드려요. 누구세요? 문을 여니까 중년의 여자 두 분이 딱 서가지고 손에 뭐를 탁 들고 딱 보니까 깨어라 이런 게 딱 쓰여진 문구 슬로건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파수꾼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저를 딱 보더니 Are you Korean? 그래요. 그래서 네, 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국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믿는 여호와의 증인. 이분들은요, 희한하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파수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잘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정중하게 그랬어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않네요. 저랑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정중하게 가더라고요. 원래 그분들이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아마 제가 침례교 목사라고 하니까 바이블 러버잖아요. 침례교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순순히 갔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온 세상에는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짝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인가 그때 한국에서 나왔던 그 리서치를 보니까 이 한국 사람으로 자기가 다시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20 몇 명 정도 되고 다시 온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 몇 명이 되는 아주 신령한 나라가 한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한국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짝퉁이죠. 이런 모습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에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에베소와 함께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골로새, 이 골로새 지역은 이미 많은 이단 사상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의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마 에베소 지역에 여기서 가깝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방문해서 여러분들 두란노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내고 2차 전도 여행 갔다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을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음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역사가 있어요. 기록이. 아마 이 에바브로라고 하는 골로새 출신 사람이 이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강론했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도가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복음, 그 도를 비방한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철학이나 이런 자기들이 믿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들이 따르는 여신 아데미 신상이 또 여기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을 따르지,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도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 사상이나 유대교 사상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속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렇죠? 회당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따로 두란노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강론했다. 몇 해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강해했다, 강론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쪽에를 보면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작별 인사. 나는 이제 가야 한다. 내가 로마로 가면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가야 한다. 마지막 장로들 부둥켜 껴안고 울고, 장로들은 가지 말라 그래요. 가지 말라 그래요.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한 것,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 주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3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우리 읽어본 말씀에 보니까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왜 2년 동안 가르쳤나 보면, 앞서 이미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에베소 지역에서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가르쳤고, 또 요 중간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기까지 어떤 기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총 합치면 한 3년 정도 되지 않겠나,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처음에 에베소의 회당,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는 뭔가 탐탁치가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이 된 거예요. 이 에베소 신학교라고 우리가 할 때, 에베소 신학교를 졸업한 이 에바브라는 열심을 다해서 이 골로새 지역을 섬겼어요. 말씀으로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 지역에 팽배해 있었던 복음을 저해하는 이단적인 사상, 요소들을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양을 했겠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요. 라오디게아도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에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 라오디게아도 들어가잖아요. 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는데 어디서 썼죠? 혹시 아세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감옥에. 거기에 이제 면회를 왔겠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이 골로새서를 보낼 때 또 어디에다가도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에바브로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지 않겠나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이 선포된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지가 교차해서 같이 나눠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이 사도로부터 한 편지를 읽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시스템이 당시에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 거예요. 바울은 동시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은 후에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었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 본문 9절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근거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 한인교회들,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미국교회, 나아가서 이 근처에 있는 미국교회들, 모든 교회들, 나아가서 미국 전체에, 한국 전체에, 혹은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9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뭐를 위한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채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뭔가 말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둥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래 참음과 견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그런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유산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날 때 그런 영적인 유산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먼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두 번째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래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 기쁨으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이란 뜻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힘을 애써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몸부림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호시탐탐 쓰러뜨리려고 노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판쳤어요. 유대교적인 의식주의, 율법주의가 있었고 신비주의도 있었어요. 뭔가 자꾸 영적인 것만 초자연주의를 따라가는. 그리고 극단적으로 가서 이제는 금욕주의도 판쳤어요. 다 금식하고 모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사실은 그런 흐름으로 생겨진 게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완전 연을 끊고. 과연 세상과 연을 끊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사는 것,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가는 이단주의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저는 수도원이 이단이라는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금욕을 하면서 내가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주 세상의 음란한 것들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 보배로운 피를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게 해주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왜 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이 그 구원을 이뤄내는데 자신의 행동, 노력, 수고, 그리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뤄간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적 의식주의는 아주 심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대속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요,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수고를 해야 되고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 구원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라. 야고보서에도 이야기하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성화를 날마다 채워나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회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율법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뭔가 자꾸를 요구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거를 가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만들어요. 온 가족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려요.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시래요. 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배울 때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이 사역에 함께 하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신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은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4세기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단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예수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피조물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근데 그 수많은 추종자들에서 나온 부류 중에 하나가 또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 아니겠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 말씀 들이대면서 여러분들한테 요 봐라, 예수도 피조물이잖아, 먼저 났잖아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갑자기 말문 막히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꼭 그래요. 이런 것들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잘 해석하지 않고 하나만 탁 끄집어 잡아서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공략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프로토토코스. 물론 이 단어가 먼저 났다, 이게 시간적인 먼저의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완전한, 으뜸가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왜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에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지 말이죠. 이 단어가 똑같이 18절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18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읽으세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래요. 여기서 먼저 나다, 나셨다라는 말도
프로토토코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에 있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가장 으뜸 가는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이 존재 자체가 완전한 으뜸 가는, 완전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가장 먼저 나셨다라는 이 프로토토코스가 시간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실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죽었다 부활했잖아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도 나는데 예수님 기도하셔서 이 나사로 부활시켰잖아요. 근데 이 부활이 완전했나요? 이 사람 다시 죽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나사로의 입장에 생각할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 갑자기 기도하시는 바람에 다시 세상에 살아나야 됐잖아요. 어찌 보면 좀 불행할 수도,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영광스러울 수도. 근데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시간적으로만 이 프로토토코스를 해석한다면 그렇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으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으뜸 가는 완전한 첫 열매다라고 이 프로토토코스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프로토토코스를 단순히 하나님의 장자, 가장 먼저 난 그 피조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아까 이 논란의 구절이 될 수 있었던 15절을 이 내용을 좀 가장 잘 반영해서 부드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을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으뜸되시는 분. 피조물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완전하신 분. 창조를 함께 하신 분.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올바른 온전하신 그 완전하신 신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완벽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으신 분, 열등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이 완전한 신성을 갖고 있으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어요. 18절 다시 보세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형상이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 만물과 화목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스스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정말 간절히 감사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수님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손과 발을 다 못에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똑같이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나와 개인적으로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저는 지금 단순히 이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몸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곳, 그분이 바라보는 곳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모임은 그 거룩한 교회가 모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더욱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인류와 화목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